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 속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평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기업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조미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미옥.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1%의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1%의 행복의 비밀. 이 책에서 이 조미옥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불행에 대해서 쓰는데 불행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떴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꿈이 없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무옥 씨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인생의 불행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꿈이 없는데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7세기에 에스파냐의 작가인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형은 아무리 예쁘고 잘 갖춰 입어도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도 모르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꿈을 이룬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과연 어떤 꿈이든지 꿈만 꾸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꿈들은 성취한 이후의 행복이 아닌 허무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나 바로 허무함을 주는 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했어요, 꿈을. 그런데 허무해요. 그런 꿈들은 이루어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도, 감사도, 행복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이룬 것이라면 행복이 아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꾸어야 공허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꿈을 꾸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순간 행복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순간 행복해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명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순간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꿈을 이루기까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검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그는 아프리카의 의류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자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고 믿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 활동 중에 원주민의 습격과 맹수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엄청난 더위와 열병 등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것을 감사로 여겼기에 리빙스턴은 행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은 침대 옆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를 만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하는 것처럼 그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장은 뭐냐? 가죽끈 끝에 뼈 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 가지고 그 가죽끈으로 사람을 치면은 바로 이 가죽끈이 사람을 휘감고 뼈 조각은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땡겨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람 살이 찢어집니다. 이게 태장이에요. 그걸 3번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돌도 맞았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악한 환경과 악한 자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할까요? 첫째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부르심에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이런 거예요. 다른 들보를 더 하나 세운다. 여러분, 들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운다.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시한 다른 기준으로서 삶의 양식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겸손하게 사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었냐라고 놀랄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굴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감만으로도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굴욕을 당한다. 굴욕당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을 비열한 마음이라고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겸손은 노예 상태라고 그러면서 결코 미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뭐 하다고요? 겸손하다. 굴욕감을 받을 정도로 남을 높인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비열한 마음이요 노예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삶을 사셨으니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본 사람들에게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을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겸손은 노예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겸손을 첫 번째 미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겸손이라고요? 모든 겸손. 하나만 겸손해, 이게 아니라요, 모든 겸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해야 할 대상이나 겸손해야 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겸손해라, 언제든지 겸손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정말 어려운 삶의 다른 양식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권한 바울, 이제 온유하라고 말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온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화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기질입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이해심이 깊고 정중한 태도지만은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뭐냐? 기백이나 용기가 없는 태도예요. 나쁘게 말하면 기백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을 대하는 평가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해심이 깊다라고 평가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용기가 없다, 기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근거해서 어떻게 대하든지 너희들은 온유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백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용기가 없다고 해도 괜찮다. 너희들은 온유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화하고 온순한 삶. 이해가 되는데 불욕적인 생각이 들 만큼 온유하라고 하니까 겸손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지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겸손과 온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응?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불편과 욕망의 고통을 안겨준 상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너희들 복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용서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할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복수하지 않는 거 어렵고, 복수할 대상을 용서하는 거 더 어려운데, 근데 더 나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이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그렇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일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 그 삶에서 더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해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어디를 위해서? 몸된 어디를 위해서? 몸된 교회.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받는 고난은 눈물겨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사명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소명받기 전 삶은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도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부름을 받기 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여러분, 크나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할 저주받은 자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바울에게 기적 중에 기적 뭐였냐?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다 체험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로또 당첨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구원의 기적 후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일을 목숨을 던져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 목숨 다하여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주 안에 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나만 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간 데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었던 자가 큰 은혜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대로 사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견디지 못한 일이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참아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그런 자각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이것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은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보다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였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세웁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어디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득불할 일인, 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벌이나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우아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 우아이라고 돼 있어요. 슬픔과 근심을 나타내는 그런 탄성입니다. 이게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너무도 슬플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저주를 받나 보다 이러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너무나 슬프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바쳐서 다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서 너무너무 슬프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 또한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생명을 건 열심,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정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으로 전도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몸은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인 연관성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 중에서 각 지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입, 누구는 머리,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가 뭐다? 그게 뭐다? 교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연합하여서 유기체로 연합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신광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다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톱이 잘못하다 손톱이 만큼 이제 없어졌어요. 힘이 없더라고 이게. 엄지손가락이 힘이 없어. 그래서 뭘 집으려고 해도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어디 좀 가자 그러더니 가더니 네일아트가 손톱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 여러분 손톱이라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대머리가 되면은 머리가 뜨거워.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한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찔리면은 온 신경이 어디 가요? 손가락이 가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요? 머리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유기체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삶을 얻었습니다.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복종함으로써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면 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3절 말씀 해보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괴계로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를 대적하여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첫째로 용납하고 또한 피차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고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라? 사랑을 더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용납하고 시작.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자. 할렐루야. 이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성도도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됨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하다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기도 했어. 그래서 순회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순회하면서 목숨을 던지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자신이 약해져도 교회가 강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약해도 교회가 강해지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과 삶과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받은 은혜가 무한하고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그가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명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은혜를 따라서 나는 사명자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가 되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명자가 다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자로 세운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 다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만 그렇게 충성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 대신 그날의 소리를 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서 장수 누군가 주
예수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장하게 될 거로 우리를 삼게 도하나. 겁내지 말고 서더라. 제대로 이기리로다. 진속과 재물과 대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틀림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를 섭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 나라 자녀로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명자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다하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